8절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22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네, 계속해서 우리 레위기 24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23장에 절기에 대한 규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여 축제를 누리도록 명령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는요, 참된 쉼으로 표현이 됐고요. 이 은혜는 어제 말씀에서 제가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성회로 모인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6월절과 77절과 또 초막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이 몸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눈에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잔대와 진설병 상입니다. 등잔대는 성소 안에 있는 금으로 만든 촛대입니다. 중앙 촛대를 중심으로 양옆으로 세 가지씩 총 7촛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등잔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매일 항상 켜있게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하셔서 감람 열매, 즉 우리 올리브라고 하죠. 이 올리브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기름 중에 가장 최상급 기름, 이것을 이제 순전한 기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순전한 기름을 가져오게 하시고요. 제사장이 이 등잔대가 항상 켜져 있어 성소 내부를 비추도록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제사장이 성소에서 사역하는 시간이 일반적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잔대가 켜져 있게 하라는 말씀을 보면요. 제사장이 사역을 마치고 집에 가 있는 동안에도 이 등잔불이 켜 있도록 해놓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등잔불은요, 24시간 늘 켜져 있어서 성소 내부를 비추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등잔대가 빛을 비추는 것은요, 성소 내부의 구조를 통해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등잔대 바로 앞에는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진설병 상에는 떡 12덩이가 진설되어 있고요. 이 떡은 제사장이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마다 새 떡으로 상에 진설을 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이 진설병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진설병 상 위에 놓인 떡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따라 12덩이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하나님 앞에 놓여 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설병 상을 등잔대가 24시간 매일같이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스가랴 4장과 요한계시록 4장에는요, 이 등잔대의 7등불이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등잔대에서 비추는 빛은 항상 진설병 상을 비추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항상 비추시며 밝히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후에 10절부터는요, 조금 독특한 문단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을 때의 판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혼혈인이 이 혼혈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적용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방인으로 취급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혼혈인을 진중에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일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분명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본래 이스라엘 민족인지 아니면 혼혈인인지 아니면 거류민인지,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때에 따라 나온 이방 민족들이 많이 있었죠. 그 사람들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자들이라면 이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나오는 우리에게는 이 동해보복법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은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이스라엘의 진영 안에 있는 자라면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설병이 항상 등잔대 앞에 있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백성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며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나타내 보여야 하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받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부르짖으면서 나에게 채워주소서 이렇게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내 삶이 잘 되기만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백성들, 또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앞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삶을 비추시고 이끌어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말입니다. 본토인이든지 거류민이든지 상관없이 그 누구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비추심을 알고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그 빛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